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게으른 사람이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을 보면 타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일이든지 쉬지 않고 몸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반면 항상 느릿느릿 또 천천히 그리고 뭐든지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지런하든 게으르든 이것은 타고난 사람의 성격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잠언 21장 25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신을 죽인다.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신을 죽인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게으른 자를 책망하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게으른 자를 책망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하시기 때문입니다. 농촌에서 추수가 한창일 때에 아버지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들이 집 마루에 누워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들을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나이 많은 아버지가 밭에서 추수한다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다 큰 아들이 누워서 잠만 자고 있다니, 저런 몹쓸 놈 같으니라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게으르게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지런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식사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를 할 때는 주방팀이 9시부터 나와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가 있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마치고 설거지 해야죠. 성경 공부해야죠. 찬양대는 아침 10시에 와서 찬양 준비하고 또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또 찬양 연습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오후 4시 정도까지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밀린 집안일도 있을 것이고 할 일도 있을 것이고 청년들은 공부도 해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할 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합니다. 그리고 남는 다른 시간에 우리는 일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세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훨씬 더 많은 교회 일을 했습니다. 주일날 새벽부터, 그리고 예전에는 저녁 예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고 우리 교회는 행사를 많이 안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큰 교회에서는 훨씬 더 할 일도 많고 행사도 많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더 부지런히 교회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부지런하게 됩니다. 왜 부지런하게 일하게 되느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 일을 하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참 고역이죠. 또 주일이나 또 교회 가야 되냐? 벌써 내 주방 당번이 돌아왔나? 이런 마음이 들면 주일 예배와 봉사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죠. 신앙의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것이 주일 예배이고 봉사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일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은 주일도 쉬고 토요일도 쉬고 하니까 하루 쉬는 것을 여러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죠.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에 강제적으로 하루를 쉬도록 쉬는 날을 제정했다는 것, 율법으로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주인과 종과 나그네와 가축까지 모두 쉬는 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에게 안식을 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는데 그 안식일에 하나님도 쉬실까요? 아닙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안식일에 내가 병 고치는 자를 치유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누워서 쉬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주일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만 부지런히 봉사를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보다 더 부지런히 더 힘들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 주일날에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일 하루 동안 예배를 위해서 교회 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다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신앙의 대를 잇고 가족이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니까 우리도 가정에서 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일하는 것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직장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경영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직장과 사업을 활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너인 대기업에 우리가 정규직 직원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의미와 가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가 무엇을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까? 8절에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가 일하는 것이 일회용이 아닙니다. 하루를 딱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고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해 둡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도 양식을 모아서 예비해 둡니다. 개미가 일하는 것은 현재의 삶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입니다. 개미가 하루 먹을 것만 모은다면 예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부지런히 일하면서 하루 이상의 것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현재의 삶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를 먹을 양식도 분명히 얻는 것이지만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영적인 양식도 얻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 봉사하는 모든 것이 1차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적인 양식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래서 단 하루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육체적인 양식을 준비하는 것도 됩니다. 저축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우리가 국민연금을 납부해서 나중에 연금 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일해서 연금을 납부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것이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자녀가 나중에 우리들을 섬길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지만 지금 일하면서 지식이나 기술이 축적되어서 나중에 내가 일할 수 있고 나중에 소득을 벌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일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것이 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시간 강사였고 그때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50만 원 시간 강사 강의하고 받는 수입이 방학 때는 강의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입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그것도 양식을 예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공부하는 것이 미래에 내가 박사로서 일하면서 소득을 얻는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하는 모든 것이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는 것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육체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풍성하고도 넘치는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려동물 키우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반려견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반려견을 위해서 희생해서 반려견을 잘 키워서 장성하게 만든다고 해도 그 반려견이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 그게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운동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것과 같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 그것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은 일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일꾼을 양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키우면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일을 잘 하게 됩니다. 요즘 예수 믿는 청년들이 적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청년이 적으니까 그 중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의 수도 갈수록 적어진다. 일꾼이 부족한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꾼이 부족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가 나의 믿음보다 더 큰 신앙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필수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서 우리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가정을 돌보아야 합니다. 직장,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얼마를 버느냐?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일할 뿐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직장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하는 돈벌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직업은 자기 과시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업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방성기 목사님,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신학교 교수도 하셨고 직장사역연구소를 설립해서 기독교인들이 직장에서 성경적 직업관과 문화사역을 실행하도록 가르치는 사역을 행하시는 목사님이시죠. 방성기 목사님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실 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 일, 페인트 칠, 청소 일, 각종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이 청소였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일주일에 4번, 하루에 4시간씩 5층 빌딩을 청소를 하는데 몸이 일단 힘들었고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이곳에 왔지 청소하러 왔습니까? 청소하라고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도 주위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편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성기 목사님에게 더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청소 아르바이트도 나에게 맡겨진 이상 주께 하듯 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공부만 주의 일이 아니라 청소도 주의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은 목사님을 크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청소가 물론 재미있지는 않았지만 청소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성경 공부, 기도, 예배만 주께 하듯 하지 않고 청소도 주께 하듯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교회에서도 신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한 것을 나는 청소할 때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우리가 가슴에 달고 그렇게 직장에서 일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너인 기업에서 내가 정규 직원으로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좋으니 나도 좋아서 일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니까 내가 책임감 있게 일한다. 이 일이 나의 일용할 양식이 있게 한다. 이 일이 나중에 내가 더 큰 일, 더 많은 수입이 있도록 해준다. 이 일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영원한 상급이 있게 한다. 이 믿음으로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예전에 유교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에 가정의 모습은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권위가 있었고 아버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배울 때 그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소를 지붕 위에 올려라 그렇게 말하면 아들이 아무 이유도 모르지만 소를 지붕에 올리도록 해야 하고 올리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이것이 효도다. 조선시대 때는 왕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정체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적인 정치체제인
대통령제가 도입되면서도 마치 대통령을 왕과 같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특히 독재체제, 군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군대의 계급 문화, 상명 하복 문화가 우리나라 전 사회에 깊이 뿌리 박히게 되었습니다. 상명 하복, 위에서 명령을 하면 밑에서는 어떤 군말도 하지 않고 따르는 것, 복정을 강조했죠. 가정에서 가부장적인 문화에 의해서 그렇게 자라났고, 학교에서는 규율에 복종하도록 교육을 받았고, 사회 시스템에서 정부의 권위와 통치에 복종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아무리 가정과 사회와 정치에 권위주의가 사라졌다고 해도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이런 잘못된 관습이 뿌리 깊게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미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미의 어떤 면을 배우라고 하신 겁니까? 7절 말씀을 보면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자기 일을 스스로 합니다. 여름 때에 양식을 준비해서 추운 겨울을 대비합니다. 풍요로울 때 그때 예비해서 어려울 때를 이길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을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합니다. 명령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은 여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름에 누워서 잠만 잡니다. 왜 잠만 잡니까? 양식을 비축하라는 명령이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나는 쉬어도 된다. 나중에 추운 겨울에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왜 여름에 양식을 비축하라는 명령을 안 내려주었느냐?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시하는 위의 사람에게 있다. 그렇게 문제를 돌리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시키는 일만 합니다.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책임지면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라고 하는 것, 부모가 시키는 것만 하는 자녀, 직장에서 상관이 명령하는 것만 하는 직장인들, 교회에서 목사가 시키는 것만 하는 성도, 두령의 명령에 의존하고 감독자의 감시에만 눈치를 보고 통치자의 통제 안에서만 행동하는 사람은 두령과 감독자와 통치자가 없으면 누워있게 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언제까지? 두령이 명령을 내릴 때까지, 감독자가 감시할 때까지, 통치자가 통제할 때까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빈궁과 곰핍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나라도 병이 들고 가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령과 감독자와 통치자가 사라지는 자유의 시대에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땀 흘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묵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과 즐거움을 더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이 누가 시켜서 억지로 수동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시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이 하나님께서 은총과 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한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은 물론 당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일하기 위한 미래의 육체의 양식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상급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는 우리가 예비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